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을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고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서로 긍휼히 여깁시다. 서로 긍휼히 여깁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길게 읽었는데요. 좀 함축해서 그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해 보라고 하자면 저는 좀 긍휼히 여깁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절로 3절에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젊던 남자든 여자든 서로 보면 존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존대한다는 것은 서로를 좀 있는 그대로 대하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다 잘났다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존대하는 게 쉽잖아요. 그럼 내가 못났느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서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 말씀을요 좀 긍휼히 여겨보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귀하게 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마음을 갖지 못하면 존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본문에 보면 늙은이와 과부는 약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힘이 빠지잖아요. 과부들은 그 당시에요 특별히 이 과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재앙,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과부가 된다는 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고요. 남편이 있어야만 누군가가 돈을 벌어다 주고 그거 가지고 결국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남편이 없으면 인정을 못 받으니까 생활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여자들에게는 보호자와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나 나그네들은요, 사회에서 좀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약자들. 그 당시에 그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 없는 사람. 그 사회의 그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약소한 자, 그리고 제외된 자, 인정 못 받는 자, 과부들, 노약자들을 교회에서는 사회에서 하듯이 이렇게 대하지 말고 우리는 반대로 오히려 존대하며 긍휼히 여기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보면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그 과부나 나이가 많은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힘이 없나? 물론 육체적인 힘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요, 요즘에는 다 돈은, 할렐루야, 없는 사람들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젊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아서 결국은 좀 적절하지 말을 못하기도 하고, 또 세상을 좀 만만하게 보면서 좀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좀 살아가기도 하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을 좀 성숙되게, 좀 성장되게 그분들을 잘 세워주려면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좀 그 사람들을 올바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좀 그분들을 긍휼함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생각이 짧을 수도 있고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자꾸 봐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건 옳고 저 사람이 하는 건 틀렸고 자꾸 옳고 그름으로 보게 되면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손가락질하게 돼요. 근데 정죄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고쳐주고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젊은 사람들에게는 기분이 나빠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멀어지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한 2년 반 된 것 같은데, 막내가 내일 수학 시험을 본다고 밤에 한 11시쯤에 좀 가르쳐달라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갔다가 엄마가 아빠가 수학하니까 아빠한테 배워라. 그래서 제가 앉았어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너무 기초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이제 잔소리를 했죠. 수학은 눈으로 푸는 게 아니다. 손으로 푸는 거다.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최소한 3번을 풀어야 한 70점 맞고 5번을 풀어야 100점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평소에 수학은 해야 된다. 그리고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최소한 3번에서 5번은 풀어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근데 하는데, 풀어주는데 그야말로 기초를 모르니까 이거 하다가 막 기초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제가 잔소리를 했더니요, 이 아이가, 막내가 저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저를 얼마나 완전히 돌아섰어요. 완전히. 말도 안 하고, 말도 없어지고, 태도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 아이의 마음을 여는데 진짜 제가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그 아이 앞에서 재롱도 떨고 좀 바보 같지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저를 골탕 먹이게끔, 골탕 먹여요. 제 전화기, 아이패드, 사진을 앞에 이렇게 사진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딱 열면은 앞에 제일 먼저 뜬 사진을, 제 아주 웃긴 사진, 머리 찍어놓고 거기에 없는 머리 보여주고, 옛날에 찍었던 사진도 눈만 보이고, 이런 걸로 항상 바꿔놓는 거예요. 제 파스워드를 아니까. 7777이에요. 할렐루야. 7만 누르면 되겠어. 그러니까 얘
와가지고 그냥 맨날 그래서 또 바꿔놓으면 또 바꿔놓고 그럼 제가 또 골탕 먹은 척 마음이 아픈 척 막 어려운 척해서 막얘쭉 이름 막 부르면 애가 좋아가지고 막 그래서 애를 막 띄워줬어요. 그 2년 걸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처음으로 수학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절대로 잔소리하지 않으리라. 절대로 뭐라 그러지 않으리라. 그리고서는요, 진짜 모르는 것만 물으면 그것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냥 바로 다음날 시험인데 또 10시에 와서 그것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결국 오래 참고 감싸줄 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관계가 세워지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전에는 무슨 말을 해도 맞아도 안 받아들이고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알아요, 본인도. 그런데 아예 끊어요. 귀를 막더라고요. 근데 조금 관계가 생기니까 뭐라 그러면 듣기 시작해요. 미국에 있는 한인들 교회를 보면요, 2세들, 다음 세대들 때문에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면 최소한 한 70%에서 많게는 90%가 교회를 떠납니다. 그 대부분 통계적으로 LA에 있는 한국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물론 고등학교를 미국은 졸업을 하면요, 그 주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드니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면 뉴 사우스웨일스, 시드니, 뭐 커리, UTS, 웨스턴 시드니, 뭐 캐톨릭 뭐 이런 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저 브리스번에 있는 브리스번 대학이나 멜번이나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집을 떠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학년, 2학년은 많은 학교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게끔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근데 교회하고 집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신앙 자체를 떠나요. 그러니까 다른 주에 가서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면 좋겠지만 아이들이 그 대학에 열려진 사회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2세 아이들이 그렇게 중고등학생 때 결국 신앙을 잘 잡아주지 않으면 신앙을 떠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잘 잡아주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에 있는 교회는 다 영어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로 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쯤 되면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그럼 그들을 가르치고 설교를 해야 될 분들이 누구냐? 결국은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파트타임으로 섬길 수 있는 전도사님들이에요. 교회가 큰 교회면 풀타임 전담자를 세우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풀타임을 유년부, 이렇게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만 해도 6부서인데 이 6부서의 그 아이들 주일날 모이는 시간에 의해서 풀타임을 다 교육자들을 서포트해서 쓸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파타임을 쓰는데 파타임은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석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쓰죠. 근데 그분들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그래도 파타임이라고 사례비를 좀 주니까 괜찮은데 작은 교회들은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자녀들 중에 대학생인데 신앙이 좋은 아이들에게 이 신학생 전도사님에게 줄 사례비 반도 정도 안 되는 그런 사례를 주고 그 청년 대학생을 통해서 예배를 하게 하고 설교를 하게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미국의 LA에 보통 신학생들이요. 그래서 졸업을 하면 풀타임을 사역을 해야 되는데 풀타임을 써주는 데가 없어요. 영어 예배와 같이 이렇게 100명쯤 모이고 이래서 그 사람을 서포트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면 바로
파트타임 가지고 먹고 못 사니까 세상에서 잡을 갖고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사명을 갖고 아이들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그 세상에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세상 잡이 나이가 30이 넘어가고 40이 되면 다 잘 버는데 교회 안에서는 전도사님으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대우를 받으니까 또 맞지가 않아서 결국은 또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는 경우가 2년 정도입니다. 2년이면 바뀌어요. 그 아이들이 그 밑에서 성장하다가 전도사님이 또 새로운 사람이 바뀌고 오면 또 신앙관이 또 바뀌고 그러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사이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결국은 그 신앙을 좀 신학적 기반이 없는 청년들에게 신앙교육을 받다가 그 중에 정말 좀 바르게 신앙교육을 받고 또 신앙을 가져서 잘 돼서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교회를 졸업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 2세 전도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는 그냥 영어로 2세 사역만 했으니까 그 2세 전도사님들을 알게 되고 대화를 하다 보면 1세들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같은 교회 안에서 제가 2세 영어 예배에 있는 사람들과 또 2세들과 얘기를 하고 또 한국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전혀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나라, 진짜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 미국식 생각과 미국식 사고 속에, 문화 속에, 언어 속에 그대로 있어요.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1세 한국적인 사고방식, 더군다나 요즘이 아니라 10년, 20년 전에 이민 올 때 갖고 있던 그 사고와 지금 미국에서 교육받아 자란 아이들과의 그 괴리감은 차이는 너무나 큰 것이죠. 달라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2세들이 그렇게 신앙이 있어가지고 신학을 공부를 하더라도 그 한국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요, 98% 대부분이 다 한국 교회에 가서 또 2세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 못해도 한국 교회에 있고 싶고 한국 문화들 속에서 같이 또 있고 싶은, 그러면서 1세 담임 목사님과 좀 관계도 갖고 밥도 먹고 좀 멘토링도 받고 또 격려도 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1세 목사님이 또 대부분 한국적이고 또 대부분이 요구가 한국적이다 보니까 2세들이 아무래도 자기들이 그 핏줄을 가진 같은 동족에게 인정도 받고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늘 지적받고 왜 못 나오냐? 왜 못하냐? 이게 좀 더 해라.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상처만 받고 결국 한국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전도사님들이 결국은 외국 교회를 가서 그냥 자기 직장을 갖고 풀타임 잡을 구하기도 어려우니까 미국의 LA에 2,500개의 교회가 있는데 제가 있을 때요. 그때 2,500개 교회 중에 영어 예배, 저희 교회 Full Life Ministry FLM과 같은 교회 영어 예배, 교회 안에 교회 영어 예배를 내가 1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한 10교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결국은 풀타임으로 쓰는 건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하고 외국교회 가서는 찬양 인도하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2세들을 가만히 보면서 결국은 그들의 마음속에 한국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목마름이 있는 것을 봤어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떠나가는 거죠. 문제는 그 사람들이
1세 우리들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격려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위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단 무슨 차이냐? 2세들은 자기들 방식으로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어요. 우리 1세들은 1세들 방식으로 우리 특유의 할렐루야, 괜히 한마디 이렇게 좀 농담 던지면서 한마디 찌르면서 괜히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언제 시집 가냐? 아, 빨리 시집 가야 국수 먹지. 사랑은 위로하고 좀 뭐라고 그럴까,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얘기인데, 또 2세들은 그런 얘기를 할렐루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 차이. 그러니까 2세들은 자기식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서 밥 사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칭찬하고 그래, 이런 거를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또 그들의 방식대로 우리가 다가가고, 또 그렇게 그들을 긍휼히 여길 때 그들이 우리 쪽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세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참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어려운가? 옛날에는 같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시간도 보내고 함께 했던 많은 분들 중에 좀 혼자 있고 싶어지고 점점 더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그분들이 정말 혼자만 있고 싶으냐? 오히려 그분들이 더 많은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누가 뭘 했네,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자꾸 이렇게 따지면 그 다음부터 정죄를 받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어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다 나름 어려움이 있고 다 힘든 과정이 있고,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도 힘을 써서 살아가는데 그런 모습들 가운데 긍휼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율법에 비춰서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서로가 이해하고 또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니 서로가 긍휼히 여겨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힘이 없고 나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늘 긍휼히 여기셨대요. 누가복음 7장에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잃어버려서 그 아들을 메고 나올 때 예수님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디베랴 광야에서 그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음성을 듣겠다고, 말씀을 듣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늦은 시간까지 있다가 결국은 어둑어둑해지니까 돌려보내야 되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었으니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라 그래요. 무엇인가를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속에 다 힘들면서도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말씀도 필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 이제 돌아가야 될, 집으로 돌아가야 될 배고픔 가운데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야 될 그 사람들의 과정, 그 상황을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 보니까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이 넘은 분이에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과부로 여기래요. 그러니까 과부로 올려라 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과부로 인정해라. 그래서 그 약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도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고 거둠의 법칙을 통해서 도야 좋아야 할 과부라고 여길 사람들을 정하는 방법을 먼저 그들 가운데 그렇게 긍휼히 여겨서 심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베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에 처음 와서 구역원이 됐는데 구역 예배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구역장에게 늘 자기가 좀 삐딱했대요. 그래서 늘 삐딱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구역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 구역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늘 보면 꼭 한 명이 삐딱하게 자기한테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심은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긍휼을, 심은 사람들에게는 열매를, 아름다운 말을 심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말을 돌려주고요. 결국은 믿음을 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티벳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선다싱, 크리스찬이죠. 이분이 원래 처음부터 크리스찬이 아니었대요. 1889년에 인도의 펀잡이라는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그 영국 선교사가 세운 미션 스쿨을 다녔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적이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그 어머니가 아주 그 정신적인 지주로서 있었는데 어머니가 14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믿었던 시크 교회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거기에 더 심취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또 가르쳤던 선생님들 괴롭히고 기독교를 괴롭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주하고. 어머니가 없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하루는 이 달리는 열차에 자기가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3일 동안에 그거 하기 전에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됐죠. 그때부터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네팔 지방 선교를 다니면서 그 네팔 지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산맥들이 있잖아요. 그 산들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추운 겨울이었나 봐요. 걸어가다가 가는 길이 같은 방향인 또 나그네를 만납니다. 동행자가 돼서 같이 걸어가는 거죠. 서로에게 힘이 돼서 걸어가는데 그렇게 비바람이 불고 막 추운데 서로에게 좀 위로가 많이 됐겠죠. 근데 마을을 찾아야 빨리 이렇게 거기 가서 쉬고 다시 살아나는데 아무리 걸어가도 있어야 될 마을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한 노인이 그 눈 위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노인을 발견하고 어떻게 할까? 그 동행자는 우리도 지금 가능하기 힘든데 저 노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할 수 없다. 우리 빨리 가자. 이러면 더 큰일 난다. 근데 선다싱은 그 노인을 바라보는데 너무 극렬한 마음이 들어왔대요. 저렇게 놔두면 분명히 죽을 텐데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자신의 모습 그렇게 힘들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자신이 쓰러질 수 있는 자신의 그렇게 될 수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냥 갈 수 없어서 그 노인을 자기가 업습니다. 같이 왔던 동행자는 참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그러고는 빠른 걸음으로 가버렸어요. 업고서 힘들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는데 힘이 드니까 땀이 나잖아요. 그리고 몸이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인이 옆에서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 따뜻한 열기가 노인에게 전해지니까 노인도 정신이 조금씩 돌아와요.
그리고 노인의 몸도 따뜻해지니까 오히려 선다스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줬어요. 그리고는 한참 걸어갔는데 다행히 마을을 만난 거예요. 마을 입구쯤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지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결국은 함께 걸어왔던 동행자였어요. 그 사람은 걸어가다가 거기에서 혼자서 얼어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 혼자 살겠다고 그럴 때가 있지만 때로는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 우리는 주로 주라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까지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내가 긍휼히 여길 때, 내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받아줄 때 결국은 우리도 위로와 격려와 받아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결국은 그것이 다시 정죄와 손가락질과 결국은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시부모님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긍휼히 여기면요 복이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데 더 주고 싶지, 더 받고 싶은 부모는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긍휼히 여김으로 서로를 존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